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여호수아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는 바 제자도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묵상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해보고 고민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과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가장 섬세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시작하면서요 1장 3절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차례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목적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지만 절수는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에 주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 다름 아닌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6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8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고요.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함께 배울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죠. 그러고 보면 이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신 그때 이후부터 고난당하기까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는 한 가지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지리적인 구분일 텐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중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9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점을 찍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동안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9장부터 19장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길.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뭔지,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어제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보면요, 어제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고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일 말씀 보니까 내일 말씀도요, 마지막 때에 준비하지 않은 때에 주가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라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 본문은 주님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한 번만 읽어도 그냥 잘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 13절부터 34절까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오늘은 재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13절부터 21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내용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어제 내용은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어려울 때가 올 거다. 그럼에도 시인하면 복이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상황적으로 굉장히 갑작스럽다. 예수님의 말을 끊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 말을 끊고 불쑥 들어온다. 갑작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알게 되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자기 형과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것 때문에 찾아왔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시 사회상을 보면요,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의 유산 상속 문제는 되게 중요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구조는 단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건 유산 상속이었대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함 때문에 중재를 요청하고 고소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특히나 이런 중재나 어떤 고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입장들은 랍비나 아니면 인지도가 있는 교사들이 재판해주고 조정해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급하게 끼어드는 이 사람의 말투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명령형.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4절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아.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끼워드는 근본, 그것은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좀 과격한 태도로 말하는 이 근본인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탐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온 네크시아라고 하는데요, 절제되지 않은 욕망. 다른 문헌에서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면요, 16절,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사실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4편 14절에 의하면 가축과 사람을 위해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풍년이었냐면 17절,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큰 풍년을 얻었고 소출을 얻었음에도 이 부자가 오직 관심 있는 것은 18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은 먹을 것이 풍성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 상태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자가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에게 좀 생소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22절부터 34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가지 예시를 드시는데요, 24절에 까마귀, 27절에 백합화, 28절에 들풀, 30절에 세상 백성, 이 네 가지를 예시로 드시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이 있다면 그건 까마귀일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정한 짐승 새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 까마귀이죠. 자,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7절 보시죠. 27절은 백합화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옛말에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하죠. 끼케야 아름다운 꽃 열을 피웠다 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피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은 가장 당대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들풀이요. 들풀은 우리의 느낌을 좀 잘 살리자면 가장 하찮은 풀을 들풀이라고 하는데 잡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잡초, 가장 하찮은 잡초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리고 네 번째 30절,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거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는데요,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까마귀, 백합화, 들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이상향은 샬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 샬롬, 평강이죠. 자, 그런데 이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충만함, 이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단절된 것, 영적인 가난함, 가장 비참한 상태,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단절된 관계 가운데 절박한 상황, 이것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가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물질적인 양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했던 21절 다시 한번 본다면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성벽, 자신을 위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염려다. 내가 움켜쥐지 못하면, 내가 손을 뻗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가난함.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세상 사람들을 봐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함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샬롬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야, 너희 일도 하지 말고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해,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손이 수고하여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일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그것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터로의 부르심은 귀한 것이에요. 바울도 텐트를 만들면서 그 일터 가운데 살아갔죠. 그러나 그 삶 속에는 비천이나 풍부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로 인한 그 부요함을 고백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용돈이란 개념을 받아본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친구와 뭐 좀 사 먹기 위하여 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되면 늘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이 말씀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딸하고 이렇게 어디 갔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줘도 되는데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딸,
아빠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딸 여기 아빠한테 여기 뽀뽀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뽀뽀 이렇게 탁 해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풀도 다 내가 키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보지 않을래,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구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같이 함께 내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좀 저만치 밀어두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지 않는가. 오늘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시며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걸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마치 요단 강물을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